지금까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가난하고 소박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선생이자 선지자로 묘사된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사람들을 급진적인 삶의 방식으로 부르셨어요. 원수가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가 돌봄을 받으며 실패가 용서되는 나라로 말이죠. 가시는 마을마다 그분을 따르고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라고 사람들을 초대하셨고요. 또한 많은 기사와 이적도 행하셨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평화와 정의의 새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거라고 소망하기 시작했죠. 한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위협이었어요.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자신들이 힘과 지위를 얻을 거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것이고 진정한 힘은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거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제사를 중단시키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강도에 비유하시자 갈등은 증폭됐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반란을 선동하는 왕이라는 죄목을 씌워 로마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받고 성 밖으로 끌려가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셨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종교 지도자 중에 예수님의 처형을 반대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 근처의 무덤에 안치했죠. 그 후 이틀 뒤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몇이 무덤을 찾아왔다가 돌문은 열리고 무덤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게다가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죠.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리가요. 죽으시는 걸 모두 봤는데. 한편 예루살렘 근방에서 예수님의 제자 둘이 성을 나와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걸으시지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네, 이상하지만 여기에 누가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분을 못 알아보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선지자라고 기대했는데 처형당하고 말았다면서요. 어떤 여자들은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집에 나가려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일이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임을 설명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진짜 반역자들을 대신해서 고통받고 마치 반역자처럼 죽임당할 왕이 필요했으며 그는 부활함으로써 자신을 소명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할 뿐이에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려고 앉는데요.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찢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꼭 마지막 만찬 때처럼요. 네, 이 모습은 그분의 찢기신 몸,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들은 찢긴 빵의 의미를 깨닫고 그제야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이야기는 끝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아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위대한 힘과 사랑이 이분의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통해 드러났고 이 겸손한 분이 약함과 자기 희생을 통해 세상의 왕이 되셨다니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거꾸로 된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상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결말에는 예수님이 모든 제자와 다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들 부활하신 그분의 육체를 보고 기겁합니다. 여전히 인간이셨지만 그냥 인간이 아니셨거든요. 맞아요. 그분은 죽음을 통과해 걷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능력을 줄 테니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누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멋진 퇴장이긴 한데 왜 하늘로 사라지시는 거죠? 네, 구약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서 모든 것 위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이 새로운 능력을 받길 기다립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이제 누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새로운 능력을 받아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해 가는지 기록할 텐데요. 그게 바로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